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학,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제 신학 개론이라는 걸 배웠어요. 20살 때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신학 개론을 이제 배울 때 거기에서 이제 정말 탁월한 박일민 교수님, 아직도 이름도 안 까먹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신학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라, 뭐 이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신학이 뭐겠어요? 그냥 신자에다가 배울 학자 써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겠구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레포트를 써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 바꿔 먹었어요. 잘못된 레포트다 해가지고 한 번 더 바꿔 먹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레포트를 써서 왔었어요. 근데 아무튼 또 뭐 탐탁치 않았었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공부를 하기 원했겠죠, 그 교수님도. 근데 정리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인간도 알아야 된다. 뭐 아무튼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학이다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신학을 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한 인간이 모인 공동체를 또 알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어제는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신앙생활에서 아무튼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인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가 세례 교육 받거나 이제 가장 기본 교리 같은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아는 건데, 듣는 건데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 이런 표현 쓰고. 그리고 아무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기 지금 다른 성도님들 안에도 계신다는데, 그게 이제 무소부지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는 것 같지만 어디에도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죠?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거, 여기에 막 이렇게 교회들마다 붙어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게 있죠.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뭐 이제 쭉 보자면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요, 오늘 이 시편 99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거룩하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끝에 그는 거룩하시다. 그 다음에 5절의 끝에 그는 거룩하시다. 9절의 끝에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요, 능력이 뛰어나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99편 4절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데요? 거룩하신 속성이 있으신데,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시는 분, 정의를 행하시는 분, 정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은 그러죠. 다른 신들한테 가서 이제, 다른 신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 비나이다 하면 그 신이 우리한테 준대요. 뭐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신이 뭔가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공의를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따졌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근데 왜 공의를 행하시고 왜 심판을 하시고 왜 그렇게
이게 지금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왜 이렇게 멸망시켜 버립니까? 이게 어떻게 사랑의 속성입니까? 하면서 따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렇지만 동전은 하나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맞지만 공의도 함께 가신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매를 드냐 안 드냐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때는 잘 공감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공의를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이 공의를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것을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해지고 그것을 막 즐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괜히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니 아니냐 그런 비유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체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아픔도 주십니다. 왜요? 돌아오기를 원하고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공의와 정의는 그런 데서 출발합니다. 그냥 우리를 뭐 괴롭히고 우리가 고통스럽고자 그걸 막 즐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다 이것은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데서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죄가 많습니까? 그럼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자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말로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한 대로였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너 먹지 마라. 그럼 죄 짓기 때문에 너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오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그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 공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에 그러죠.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왕들은요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돼요.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 유명한 재판 알지요? 그 얼마나 억울했으면 왕 앞에 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이 됩니까? 그 여인 있잖아요. 내 자식이 일어나 봤더니 죽어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지금 내 아이가 저 여인이 낳은 아이인데 지금 바꿔치기 했습니다. 근데요 분명히 어떠한 재판관에게 갔을 거예요. 근데 재판을 받아봤는데 얼마나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겠어요. 근데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고 그걸 봐줄 수 있는 증인도 없습니다. 근데 하도 이게 재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억울하니까 누구 앞에까지 왔어요? 왕 앞에 왔습니다. 솔로몬 앞에. 여러분 이 상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뜬금없이 솔로몬한테 와서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었는데 재판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것을 판결해 주지 않습니까? 야 그래? 그럼 너네들 둘 다 너희 아이라고 우긴다면 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판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아이를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래?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탁월한 재판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억울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애통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소외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줍니다. 왜요? 그 이유는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가끔씩 저도 그렇게 자라났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고 항상 이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뭐냐? 난 거룩하고 너희는 뭐하다? 거룩하지 않다.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는 보이는 상태.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1, 2학년 때. 그러니까 저의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애써서 살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뭐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발단과 시작은 내가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성경 많이 읽었고 기도했고 죄 안 짓고 그렇게 살라고 애썼던 사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러한 경직된 바리새인들의 삶이 거룩하다고 착각합니다. 근데요, 그 거룩하였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 여자가 음란한 간음하였습니다. 그것이 걸렸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붙들려서 이 간음한 여인이 붙들려서 이제 끌려오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놓고 그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의 끝은 죄 지은 자를 잡아다가 앞에 놓고 거룩한 사람들끼리 돌을 들어서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거룩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치라. 근데 한 사람도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원래가 누구 없으면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절에 그러지요. 만민이 그 여호와 앞에서 떱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디에 사이에 임하십니까? 그룹 사이. 그룹은요, 그 지성소의 법계 위에 있는 두 천사, 그 그룹을 말합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데 그룹 사이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 대제사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 줄 달고 방울 달고 들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죽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딱 그룹 사이에 임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다면 대제사장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줄 매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죽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선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인간이 서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 용납하는 거지요. 근데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건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끝날 때 누구 이름으로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칩니다.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냥 이렇게 돌을 들어서 바리새인처럼 이 죄 있는 자를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99편에서 우리가 보면 3절에도 보세요.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자,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찬송하자,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계속 반복하는데요. 거룩한데 돌 맞아서 죽을 거면요, 우리 찬송 못합니다. 우리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입니까? 근데 그 더러운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더럽지만 예수 이름으로 씻음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너무나도 쉬운 구원의 계획, 너무나도 쉬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마요, 엄청나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탄 트리 보이시죠? 제가 이거 성탄 트리 했을 때도 별이 없길래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탄 트리의 의미를 아십니까? 성탄 트리가 별이 있어요. 종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찾아왔지요?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근데요, 이 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근데요, 그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찬란하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성탄 트리 아래 뭐가 있습니까? 제 선물도 좀 많이 좀 포장해서 갖다 놓으랬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임하신 선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뭔가 잘나서 거룩하게 살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근데 그걸 아멘함으로 받았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의와 공평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한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요, 앞으로 맞닥뜨릴 그 세상이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그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줄 있으십니까? 좀 인맥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앞길에 뭐 꽃길 열어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요, 감사한 게 지금 아침에도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항상 그럽니다. 제가 안부 인사 드리면 아빠가 엄마가 그러지, 아빠는 표현도 잘 안 해요 사실. 근데 엄마가 그래요. 내가 그래도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냥 온전히 아이들, 저희 1남 2녀입니다. 그러니까 3명을 위하여서 만 1시간씩은 꼭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3시간씩 기도합니다.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교회를 위하여, 또 담임 목사님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제가 그걸 느껴요. 사실 아침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저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의 인생도 똑같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통치하심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 제가 이만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유가 다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6절 7절 계속 나옵니다. 사무엘도 등장하고 모세와 아론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존재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셨어요. 모세가 그의 혈기로 40세 때 했던 것은 살인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80세 때는 그가 정말로 능력 있게 쓰임 받습니다. 힘이 없고 노인 같지만 그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셨어요. 아론을 붙여서. 사무엘도 똑같습니다. 애초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그들로 인하여서 통치하시고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8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무엇해라? 예배해라. 우리 내년도 주제 말씀이 아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폐하여지고 있고요, 모든 모임이 폐하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의 이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지요. 근데요, 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띠링띠링 하면서 안전 어디에서 왔는데 700명 예배당에 3명의 확진자가 지나갔답니다. 근데 무엇 했다고 해요? 마스크를 잘 썼대요. 그랬더니 1명의 N차 감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방역 수칙만 잘 지켜도 더 이상 감염이 없다라는 겁니다. 1.5% 이걸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예배를 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 영적인 통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